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26장 전체를 또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 우리가 대부분 CCC라고 알고 있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어요. 대학생 선교회를 CCC라고 하는데요. 이 선교회에서 후원을 모집해서 영화 예수, 일명 지저스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영화 예수를 CC에서 만들었어요. 복음서에 기초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 이 영화 예수는 제작 이래에 전 세계 선교지, 심지어 전기가 없는 제3세계 이 오지에서까지 선교사들이 이제 차에다가 막 발전기를 제너레이터를 막 싣고 가가지고 그 스크린 세워놓고 거기서 막 상영을 하면서 언어가 아직 통하지 않을 때는 정말 귀한 말씀이고, 사실 이 지저스 필름, 이 영화 예수가 거의 전 세계의 모든 현재 나와 있는 번역될 수 있는 언어로는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부족들,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그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영화 예수가 나왔는데요. 2004년에 영화 예수를 비롯한 그동안 제작된 모든 기독교 영화를 이 판세를 뒤집어 버리는 영화 한 편이 제작이 됐죠.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그 영화가 있을 거예요. 바로 가톨릭 신자인, 성당 신자인 멜 깁슨이 감독을 맡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영화가 2004년에 개봉이 됐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영화 예수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룬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 고난에 초점을 이 영화는 맞추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는 장면이라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과 고통이 정말 잔혹하게 묘사가 돼 있죠. 실제적이기도 하지만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잔혹하게 묘사가 됐는지, 심지어는 미국에서 개봉을 했을 당시에 영화를 보던 관객이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보다가 그냥 그 장면 때문에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개봉 이후에 거의 이제 어느새 2004년이 20년 가까이 흘렀죠. 그런데도 이 영화는 지금도 많은 한국 교회들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편집이 되면서 성찬식 중에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식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거 이제 틀어놓고 성찬식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화 예수와는 다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으로서 영화 예수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엄청난 기여를 했던 영화예요.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한국 교회에 대한 기여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제작자의 의도나 또 성찬식에서 그 영상을 재생해주는 교회들의 의도가 모두 예수님의 고통,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그 얼마나 아프실까를 통해서 보는 사람의 눈물을 자아내는 거, 눈물을 지어내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에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이 눈물이 분명히 나긴 나죠. 그 영상 보고 눈물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런데 그 눈물조차도 매 성찬식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눈물 찔끔 흘리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울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2번 보고 3번 보고 매년 성찬식,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매년 성찬식을 보통 1년에 2번, 뭐 많은 교회는 3-4번 정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면 보다 보면 눈물 찔끔 흘리고, 눈물 흘렸더니 울었더니 배고프네. 그러고서 금방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방금 흘렸던 눈물 흘렸는데 조금 있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눈물이 되고 만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막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넘어질 때마다 막 자기 가슴이 막 미어지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 너무 아파. 막 그렇게 안 하세요. 여기도 아프고 너무 아파, 나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고통 자체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초점을 두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도 보면요,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날 다 버릴 거야.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아니죠. 왜 나를 버리냐?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다 그럴 거야 라고 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그럴 거야.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은 다 오늘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꺼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데 지금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냐? 왜 버리냐?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 정황들을 다 살펴보면 다 알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다 그렇게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갈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함께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오일 프레스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진액을 짜듯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안 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 마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매달리시는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예수님은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고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얼마나 아프실까, 기도할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함께라는 말이, 이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함께라는 말을 4번 찾아볼 수 있어요. 26장에는 숱하게 나옵니다. 함께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26장에 함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4번 나오는데요. 35절에서 베드로가 한 번 사용했고 38절, 40절, 46절에서는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 함께라는 단어를, 그 말을 했는데, 이 말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말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의 함께가 마치 예수님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짓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면, 베드로의 함께가, 예수님의 함께에는 감람산 겟세마네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함께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단어라는, 함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함께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베드로의 함께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베드로의 함께에 쭉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함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성찬식으로 알려진 잔치를 베푸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잔치를 베푸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살과 피에 동참해서 풍성한 생명, 그게 살이에요. 그리고 기쁨, 그게 피예요. 포도주죠. 이 생명과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늘 이 생명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그 잔치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다 먹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움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졸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졸지에 다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 원샷 올킬이죠. 원샷 올킬. 이런 걸 이제 요즘 말로 의문의 일패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일패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에 아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표정 있잖아요. 지금 그런 표정을 짓는 형제는 없네요. 가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형제들이 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표정.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제 아들들도 가끔 짓는 표정이고 그런 표정으로 보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힘을 주어서 장담을 해요. 베드로가 35절을 보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꾸 총대를 메고 총알바지가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의 기습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들이 제자들 전부가 다 그때는 어이없이 일패를 당했지만 지금 안 나서면 안 된다. 그러고서 너도 나도 저도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이라고 다 얘기한 거예요. 다 베드로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처음 얘기했을 뿐이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다 얘기를 해서 흥분한 상태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이제 후에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 가보실 일이 있으면 감람산이 크게 있고 거기에 겟세마라는 한 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짝 내려가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정말 올리브 나무들 천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서 따서 짜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이제 향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한 것은 이 상황 직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막 너도 나도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고 있는데 이 배신과 함께 모진 고통을 앞두고 고민하고 마음이 막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지난주부터 제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가만히 보면 자신의 죽을 날과 죽을 곳, 죽을 장소로 죽으려고 예수님 예루살렘을 오신 거예요. 여기 가면 죽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죽을 장소를 봐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죽을 날, 난 6월절에 죽을 거야 라고 날과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이런 분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정도가 아니죠. 심지어 죽는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죽을 날과 죽을 장소와 죽을 방법은 예수님은 다 적극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을 주님으로 믿고 주여, 제자들이 다 주여라고 하죠.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잔치에 참여해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지난주에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시고 그 제자들을 다 서브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분위기 막 급반전이죠. 그래가지고 나 갑자기 막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되었어.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 너무 고민되고 죽게 됐으니까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맞죠.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왜 이러실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마태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7장 4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이라기보다는 절규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절규죠.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영원 속에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이제 십자가에서 외면당하고 끊어지게 될 거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그냥 시간을 쭉 늘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사귐 속에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우리는, 그게 뭐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동안 제가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한 중에 95세 되신 아버지를 떠나 보내면서 환갑이 다 된 집사님이, 여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95세 되신 분이라서 이렇게 좀 장례식이지만 그렇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입 밖으로 호상이네요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러나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95세시니까 천수를 좀 늘리셨잖아요. 그런 장례식이어서 조금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펑펑 울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60세가 다 되신 분이, 목사님 저 이제 고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가셨거든요. 저 이제 고아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데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호상은 정말 없구나. 막내딸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가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이렇게 슬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장면이 참 떠오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그 마음으로 세상에 이제 60세가 넘었지만 정말 어른이 아니라 이제 자기 손주를 좀 있으면 볼 나이인데 나 이제 고아예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면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릴 적 붐비는 곳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공포에 휩싸인 그 아이의 마음이면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을까? 그 단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계속해서 함께 하고자 진액을 짜내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을 겟세마네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굳이? 그 마음이 고민하고 이제 난 단절되는데 아버지와 끊긴다는 게 과연 무엇일지 우린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기도하러 늘 가시는 길이니까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모르셨을까? 그들이 단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잠잘 거 모르셨을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제가 요새 좀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니까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저를 위해 단 1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도 않았을 텐데 왜 데리고 갔을까? 왜?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제가 이게 컴퓨터로 타자를 치면서 이렇게 지금 누가 보면 되게 웃기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치면서 이럴 때가 좀 있어요. 그 몇 번이 있는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제 마음이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방에 가서 잠든 아이들 곁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애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머리도 넘겨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떠오르냐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버지들이 그럴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뉴스를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오죠. 세계적인 경제적인 이 위기가 닥쳐오는 이때에 자영업자들,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누구라 할 것도 없죠. 일터로 나가기가 두려운 날.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돈 갚으러 나가야 되고 막으러 나가야 되고 땜빵하러 나가야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정말 두렵죠. 나이 먹는다고 안 두려운가요? 티를 못 낼 뿐이죠. 어디 울 데도 없으니까 못 우는 것 뿐이지 두려운 날이 참 많잖아요. 그런 두려운 날, 그럴 거면 관둬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를 면전에 들은 그런 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막한 그런 날에 아버지들은 남몰래 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을 거예요. 밤에 이렇게 애들 자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아버지들이 참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뭐라도 해주나요? 애들이 뭐라도 해주나요? 아버지 많이 힘드시네요. 용돈 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나요? 아니면 뭐
애들이 안마라도 뭐 벌떡 일어나 아빠 오셨네 그러고서 안마라도 해주나요? 안마를 해주면 시원한가요? 안 시원하죠. 안 시원하죠. 모든 시원하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애들한테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들이 거기 있는 것이 살 이유이자 힘이고 그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존심 따위를 그냥 꿀꺽 삼켜버릴 수 있는 버틸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야만 예수님이 외면당해야만 깨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될 수 있기에 그 자리에 그분의 제자들이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한 번씩 돌아오십니다. 그거 잘 거 모르고 와가지고 왜 자냐? 하여튼 니들은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요. 왜 기도하는지를 그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을 겪으시다가 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른 소리라도 해주고 뭐라도 예수님한테 해주나요? 아니죠. 그 심정을 헤아려 주나요? 애들이? 모르죠. 그냥 자고 있어요. 한 번씩 예수님 돌아오셔서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의 단절을 죽도록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버림받고 외면당해야만 죄로 인해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고아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이 다시 저로 인해서 제가 외면당하고 단절됨으로써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부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 그렇게 다시 기도하세요. 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다시 와서 애들 보고 제자들을 보시고 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두려운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고자 그들을 데려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될 정도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바라면서 그분과 함께 있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함께 있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늘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함께가 그 존재로 만족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함께라면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왜 일하고 왜 자존심이 깨지고 그렇게 모멸감 같은 것들을 다 겪고 그러면서도 일터로 나가는 아버지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얘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얘들한테 무슨 득을 바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이 밤에 그냥 애들 자는 거 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목적인 함께라면 베드로의 함께는 조건적이고 수단적인 함께입니다. 조건적이고 수단적인 함께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까이 함께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 쳐내버려야 되는 그런 함께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경쟁적인 함께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함께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함께인데 베드로의 함께는 굉장히 조건적이고 수단적인 함께예요. 43절은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이 들었던 이유를 뭐라고 해요?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시선, 이 관심은 누가 더 크냐? 6월절 만찬에 지금 오기 전까지 그들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왕이 되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얻느냐에 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더 비교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요번에 요 공로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겠지, 내가 조금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겠지, 내가 예수님의 정말 우편에 가까이 갈 수 있겠지,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서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런 함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저 그냥 얼굴을 땅에 대신 채 엎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 해주나요? 그래서 그 순간을 다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셨나요? 우리가 소위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더 많이 매달리면 그 광경을 다 피해가게 하시고, 갑자기 슈퍼파워를 주셔가지고 그냥 모든 일 다 해결해버리고, 이런 것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머리를 땅에 대고 그냥 엎드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접근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도 납득도 안 가는 이 장면에 졸릴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하라니까 그냥 좀 하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고 나중에 이렇게 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할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뻥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마치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 뜻에 순종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데 반해 베드로의 함께는 내 의지로 죽는 자리까지 가는 행위를 통해서 주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함께였기 때문에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그는 46절에서 예수님이 자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그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나 중심의 함께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 나왔다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함께 가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죠. 51절에서 베드로는 유다와 함께 온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칼을 빼서 그 중에 한 명, 다른 성경엔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예수에 관련된 연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맡은 게 말고예요. 발연기를 막 했었는데 그때 말고 내 귀 막 이러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 귀를 잘라버리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베드로가 자른 귀를 붙여주세요. 완전히 다른 길로 베드로가 가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는데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왜곡되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함께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를 위해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이렇게 하면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보좌 우편에 있을 수 있겠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가서 함께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에 뿐이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진심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 의의 진심, 나 중심의 진심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진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진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가책 하나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내가 예수를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58절에서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성경이 정말 어떤 때는 잔혹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가 합니다. 저기 보일 듯 말 듯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요. 이 자기 중심적인 예수님과 함께 가려는, 자기 중심적으로 진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려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에는 제풀에 지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들, 헌금하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하고 뭐 다른 방법들 있잖아요. 등등등, 이런 진심 어린 정성을 다한 이런 정성이 통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면서 차츰차츰 멀찍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에 대해서 58절은 날카롭게도 그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갖다 집어넣어요. 성경 정말 잔인합니다. 정말 폐부를 찌른다는 그 말이 정말 지독하게 이렇게 우리를 찔러올 때가 있어요. 그 주와 함께 죽을지언, 주와 함께 죽을지언 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불빛에 그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너 교회 다녔잖아. 너 예수 안다고 했잖아. 너 예수 믿는다며 이렇게.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말을 하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부인하고 이어서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고 또다시 두 번째 그렇게 추궁하는 다른 여종의 말에 두 번째로 또다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베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는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막 몰아갑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확대된 거예요. 이 말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이응, 기역, 키역, 그다음 키읔, 그다음에 쌍기역 이 영국의 음이라고 하죠. 이 발음들 크 이런 발음들이 표준어와 다른 사투리를 갈릴리에 썼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뭐 어떤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당황한 베드로가 너 함께 있었지? 라고 하니까 당황하잖아요. 당황한 베드로가 아니야 난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니요 나 그냥만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게 같은 한국말이지만 완전 다른 말이죠. 아니야 난 그 사람 몰라 하고 아니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들어보면 대부분 다 알 수 있죠. 완전히 딱 걸린 거죠. 이거는 거의 외국어나 마찬가지잖아요. 완전 딱 걸렸는데도 베드로는 끝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헌금하고 봉사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정성껏 잘했는데도 내가 원하던 승진이 되지 않았다고 시험에 합격되지 않았다고 사업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건강에 이상이 왔다고 자식이 계속 속을 썩인다고 실망하고 제풀에 지쳐서 차츰 멀찍이 보일 듯 보이지 않듯 이번 주에 왔다가 한 달 후에 왔다가 두 달 후에 왔다가 그러다가 안 오다가 1년에 한 번 왔다가 이렇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죄인들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 앉게 되는 어느 날 보니까 술자리에 앉아있고 어느 날 보니까 룸사롱에 앉아있고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데 앉아있는 그 슬픈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날 위해 이렇게 하셨으니 그분이 날 위해 이렇게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그분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내가 보답하겠다 이렇게 보답하며 살겠다는 베드로의 함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제풀에 지쳐서 적당히 결국에는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쾌락의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에는 내 유익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저주하고 맹세하며 가서 막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요. 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이래도 돼? 그때 저주하고 맹세해요. 부인하고 나를 막 죽여버립니다. 그 소리까지 막 죽여버려. 아니야. 이거 지금 큰일인데 그 양심의 소리까지 막 눌러버립니다. 결국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내 존재에 남아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까지 부정하게 되고 많은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의지와 진심은 환경 앞에 시간 앞에 무력하고 간사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어떤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신 예수님의 함께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함께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대신해
죽게 하실 만큼 그냥 그 고통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밋빛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삶을 대하고 해석하는 나라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신뢰 안에 거하는 것이 그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나도 그 함께 안에 거하고 싶다는, 그 머물러 있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그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어 삶을 해석하고 대하는 나라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이웃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그리고 힘이 되는 예수님의 함께를 알고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말은 지켜지지 못했고 실패했죠.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졌어요. 베드로의 진심은, 베드로의 말은 결국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졌고,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국 베드로를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회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결국 그를 회복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힘과 의지로 또 나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까지 수단화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 나오면 뭐가 좀 되려나, 너무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주 예배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가 될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뭘 하면 뭐가 될까, 늘 이렇게 수단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수단화를 막 합니다.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수단화하라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면 되는데 내가 뭘 하면 더 가까이 함께 있으면서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가 있지 않을까, 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수단화하려다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데 내가 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죠. 우리 너무나도 자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예수님의 함께를 풍성히 누리고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